매달 꾸준히 곡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 곡들을 모아서 식구들 앞에 발표회도 하고 그때 또 다른 걸 준비한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꼭 했었죠.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 다음 주는 리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 선교형 교회인 신촌평강교회를 어찌 보면 교역자와 동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할 리더들을 또 세우고 격려하고 또 칭송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박형순 집사님께서 법원장으로 2년 동안 지금 재직을 정말 무사히 또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됐습니다. 원래 법원장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서울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은. 어디로 가실까 좀 걱정도 하고 너무 외진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대구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도 대구에 있고 또 가끔은 서울에 예배드리러 올라오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환송회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에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선생님, 지금 내 형님이 유산을 불공평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명해서 좀 유산을 나에게도 나눠주게 해달라. 이런 간청을 합니다. 당시 이제 선생님, 랍비죠. 랍비의 역할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문제들, 특히 유산 분배, 이런 분쟁도 좀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 형 좀 만나보자.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물건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급한 사람 앞에 냉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가족 간의 분쟁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족은 무엇보다 어떤 소유보다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존재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이 가족, 이 구성원 안에 지금 소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찌 보면 소유는 좀 중요하기도 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유 이러면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데 돈을 포함해서 어떤 자존심, 너 번번이 나 무시했다? 이 소유 안에는 명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인도에는 그 계급 신분제,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집에 좀 고상한 그 계층의 여자와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도망간 거예요. 몇 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용납하겠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또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냐 소유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은 팔이 안으로 붙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까지도 이 문제로 존재 가치가 훼손되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존재에 있고 생명에 있다.
이거를 그만큼 부각시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의 지금 어떤 넉넉함, 소유가 많아지면 그걸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려라. 그저 무소유, 그저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어두운 흑역사 중에 하나가 애굽의 종살이를 약 400년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노예 신분 400년을 그렇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과 그리고 지배층에 있었던 애굽 사람, 소유로는 둘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소유가 많죠, 애굽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생명은 아이 출산부터 해서 생명의 어떤 부유함, 그 생명을 순풍순풍 낳는 것은 지금 편안한 지배계층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치려고 해도 산파가 뭐 지금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순풍순풍 나와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최종적인 관심과 목적이 소유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정말 소유가 내 최종적인 관심이면 어찌 보면 그거는 우물에서 숭늉 잡는 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최종의 관심이 그곳에 없다. 탐심을 버려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비유 속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밭에 소출이 막 어무시하다는 겁니다. 엄청 풍성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밭을 둘러볼 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몇 평이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열매와 소출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러면 이걸 쌓을 곡간이 부족하구나. 야, 진짜 이 정도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 허접한 곡간은 좀 헐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많은 소유를 거기에 대해서 적재하자, 쌓자. 많이 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쓰고도 남을 그런 소유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하는 부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요. 그래 너 소유 풍성하지만 영혼을 관장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그렇게 준비하고 쌓아둔 거 이때까지 너의 어떤 명예, 명성 그리고 소유물 너의 노하우 정말 너의 고생하면서 얻어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누구께 되겠느냐? 그거 가지고 갈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요즘으로 보면 뭐 우리가 다 농사는 짓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샀다. 와, 이게 뭐 엄청 몇 배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든지 뭐 주식은 내가 손만 대면 계속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뭐 채권 사면 뭐 이자가 생기고 야, 이거 어디다가 투자할까? 어디다가 쌓아둘까? 고민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인가? 아니면 코인인가? 야,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여유가 많으면 도대체 월급 딱 들어오고 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의 무리들이 다 뽑아간다고. 자동 이제 뭐 쩍쩍쩍쩍 나간다고. 그러니까 월급 하루 뭐 잠깐 뭐 들어왔나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초라해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쌓아두면 여러분 좋겠죠? 네?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좋겠지요? 곳간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야, 내 소유를 더 확고하게 보존하자. 그것으로
내 안정감을 굳건하게 한번 세워보자. 이 생각이 사람의 심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 영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겠다. 나는 영혼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나의 영혼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풍요로움과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온다? 소유를 통해서 오니까 누려보겠다. 이 생각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생기고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갑시다 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최소한 투자 비용은 맞춰놓고 그러고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합시다. 이러면 안 가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험은 합격해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유에 의존한 생명을 보존해 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생명성의 안정성을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그래도 내가 좀 뭐 있어야지. 최소한의 세상 숙제는 해놔야지 소유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소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 목사는 뭐 돈에 그렇게 쿨한가? 뭐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저도 올리브 카페를 만 8개월째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더 올려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산다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글쎄요, 뭐 건강까지 몰라도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는 돈이 정말 많으면 남들보다 더 오래 하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어떤 대기업 회장이 정말 살아있을까? 그분 살아있겠죠. 근데도 정말 살아있을까? 그 정도로 밖에 나타나지 못하는데도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친구도 많아요. 돈 많으면 성격도 좋습니다. 돈 많은데 심심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여가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돈 많으면 심지어 못생길 수도 없어요. 다 막 뜯어 고치고 막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그에게 명예도 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무시하자. 돈은 없애야 된다. 악이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돈이 있는가? 갑자기 돈적으로, 소유적으로 아쉬워지면 사람이 막 아쉬운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냉정하던 얼굴이 막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소유에 의존한 생명 보존까지 가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생명은 소유로 인해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요한 자로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이 유리방황하는 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정감을 찾아야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소유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좀 풀어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나 교회 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유에 대해서
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거 나 일단 해결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기울이게 하겠다. 될 것 같죠,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내가 정말 어찌 보면 내 심령 문제, 내 속에 어떤 가치관에 나는 어떤 것에 민감한가, 내가 좋다 나쁘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내 본성, 내 영적인 문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게서 늘 묵상할 거리가 많고 저절로 내 삶에 표현되고 내 삶의 문제를 다스려가는 그 부유함,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런데 먼저 내가 돈 버는 문제부터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풍성함이 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자기 계획은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곳간 넓히는 문제로 가요. 하나님 나중에 보고 싶어요. 아직 나는 할 게 많습니다.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쉬운 부분을 허락하세요. 물론 내 게으름, 나의 뭐 불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아쉬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육신의 어떤 문제를 볼모 삼아서라도, 내가 그 문제 되면 큰 소리 못 치고 쿨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볼모 삼아서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영광된 존재로 살기를, 영원한 자유와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세상살이 문제 좀 해결되고 가정살림 좀 나아지고 알았던 문제 좀 해결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또 나중이에요. 또 다음이에요. 이 문제 없어지고 또 간절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속생명이 결국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야,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벌이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됐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정말 최소한 주일 예배 진짜 오가는 시간, 예배 1시간, 공과 뭐 나눔 1시간, 이거를 내가 접어야 될 정도로 내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그거 자격증 못 딴다, 그 학교 못 간다, 그러면 그거 도전 안 해야 됩니다. 도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할까? 내가 교회 생활마저도 접지 않으면 나는 공무원 7급 안 된다. 내가 교회에 최소한 시험 기간에 다른 날 내가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주일 예배 내가 그 1시간 지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내가 그 공부 안 하면 나는 뭐 떨어지는 정도의 내 머리가 수준이 그렇다. 그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공무원 7급 안 하고 9급 하시면 안 됩니까? 꼭 공무원 하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있죠. 여러분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 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완전히 그 밤 새면서부터 하루예요, 하루. 그걸 철저히 지키는데도 모든 노벨상 휩쓸잖아요. 진짜 내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어려워서 내 노벨상 못 받는다 하면 노벨상 포기하십시오. 노벨상 못 받으면서 노벨상도 못 하시면서 무슨 지금 주일 예배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새벽 예배도 다 나와야 되고 뭐 줌에 일일이 현장 못 가고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그거 내 안 하면 그 절대 안 된다. 자, 만약에 왜냐하면 목사님 그거 잠깐 하고 오는데도 저러시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 그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만약에 신앙을 챙기잖아요. 신앙 챙기면
내가 넉넉해져도 그 모든 거를 경험, 나의 진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세상의 성실함, 이거 다 사용해서도 주를 위해 정말 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나이 들어도 내 기력이 빠져도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늘 이 정도 되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늘 거기에 중독되면 그거는 당연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못 마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부 회사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전부 교회에 몰려서 올리브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그저 뭐 여기에만 있어라.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소유 문제는 가끔은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소유를 넉넉하게 해서 진짜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나는 진짜 넉넉하다 이런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거는 정말 내가 거기 꽂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벌었다 하는 만족이 오기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집중돼 있고 민감하고 모든 내가 시사 정보 이런 모든 게 내 거기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야 사람은 소유로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자 이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계속 풍성해지고 교회가 정말 어찌 보면 부유해지고 교회가 권위가 생기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나 개인이 안달복달 하는 것과 다르게 교회가 정말로 잘 됐는데 나는 교회에 충성했을 뿐인데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거기에 영광을 보고 도전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이게 원래 보통 보면 공동체성, 뭐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는 다 어느 기업이든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먼저 정말 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뭐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정말 정리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주야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어디 건 간에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양치할 때, 운전할 때 때로는 누구와 통화도 하고 야, 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 야, 정말 나 정말 이런 나로 발견이 됐다. 내가 이렇게 소유에 민감한 사람인 줄 몰랐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게 돈 된다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여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야, 이거 돌이키고 싶다. 서로 나눔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가 계속 부여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에. 이걸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요해져요. 너무 내가 고백거리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정말 그걸 통해서 교회 식구들과 진짜 위로받고 삶의 어떤 문제, 소유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에 복잡했던 게 싹 내가 뭐 그렇게 속이 시끄러웠던가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화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 정말 그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촌평강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가족 구성원마저도 내가 존재냐 소유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립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 내 곳간을 채워도 이것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감사와 자족과 자유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과 같이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라는 참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